오늘 말씀은 에스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슬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가 바스다와 하르보니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권세 아래 순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방 나라를 구분하신 하나님은 왕권의 통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보이는 이 땅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보이는 땅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와 보이는 나라 가운데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보이는 세계인 육적인 세계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한 나라를 초점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역시도 바사국의 한 수산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 같지만 여기서도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 내 눈길이 항상 있게 하겠다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라는 조건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권이 온전히 확립되어져서 대를 이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자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왕들 위에 왕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유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왕권이 주어졌어도 그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모든 일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 아래 놓인 자라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에는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을 왜 원하시는 거냐? 그 법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라고 말했죠. 왕권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 앞에 모든 일에 순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바벨론에 그들이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 신. 이 말을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6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 데겔은 왕을 거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고, 우바라신 할 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벨사살은 왕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왕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는 그 왕권을 나누어서 다른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메대와 바사로 이 왕권이 나누어졌습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왕의 후손으로서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인도와 구스까지도 나라를 확장해서 바벨론 제국보다 더 확장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제국의 넓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절을 보면 제국을 다스리는 127지방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단추를 합니다. 3절에는 지방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역의 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사와 메대의 그 장수들, 각 지방에 다스리는 자들을 다 왕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6개월이나 잔치를 할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만큼 영화로운 나라고 부함과 위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의 1차 귀환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왕명이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하는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지 않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왕권은 바벨론 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더 확장을 돼서 127 그 방백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졌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제국의 왕이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바사국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에스더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누리는 백성들이 같이 빈복 귀천이 차이가 없이 왕의 뜰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고 그것도 금잔으로 마시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는데 어떤 자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져서 그리웠던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며 돌아간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의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이 부귀를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자고 그들이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의 권세자, 더 나아가서 도의 권세자, 그 다음에 나라의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바사국의 어마어마한 영화도 하나님이 준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 영화가 왜 바사국에 주어졌는지를 생각했을까요? 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그 바사국의 영화를 보고 그곳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을까요? 로마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고 또 믿는 자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허락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자기네 그 사업의 터전, 삶의 터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영화를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화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리는 자들은 우리 앞에 두려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말해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허락하셨느냐를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 누리고 있고 이것에 취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함으로 교회의 권세가 땅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셨을까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믿음으로 섰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영화를 주었을 거라는. 솔로몬의 영화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이방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미혹을 받아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위함인 겁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에게 순복하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하라.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이 땅의 권세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건하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선을 베푸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부귀와 영화가 넘쳐났으니까, 사는 일에 아주 풍요로웠으니까 그것을 떠나기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맡은 바 일을 갖고 있고 권세를 놓였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갔다가 오고 에스라도 갔다가 오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세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에게 허락된 권세이기 때문에 거스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복하라는 것. 이 땅의 왕의 권세 앞에 순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준 권세 앞에 순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왕을 다스리는 권세자는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중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왜 권세가 주어졌느냐?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들이 선을 베풀고, 만약에 그 권세 앞에 순복하지 않을 때에 그 악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자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고, 악을 행하면은 두려움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리는 진노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하면 우리는 이 땅의 권세 아래 있지만 하늘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말은 법이라는 걸,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왕이 마음에 불붙듯 분노가 일어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할 때 이 왕은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내시 7명을 보냅니다. 왕이 확고하게 행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7사람의 내시를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왕 앞에 나왔어야만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싫어해서 거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율법의 종노릇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22절로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두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속사람이 따르고자 원하는 영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은 의의 법이고 육적인 법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항상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사망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고 포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속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 오호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할 때 7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연결해서 8장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의 싸움 속에서 호라 공관자로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뜰에 앉아서 그 술을 마셨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영화를 성전 뜰에 가서 누리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왕의 뜰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왕의 허락 안에서 그 왕 뜰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나 왕의 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존전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까지 들어가야 거기서 금잔에 놓여진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권세 아래 있으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성전에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7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사국에 종살이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놓아주셨어요. 노임을 받은 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영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른 사람, 그런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될 수 있으면 길을 걸 때든 일을 할 때든 방언을 하거나 찬양하는, 늘 주님을 기억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는 그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니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 땅의 권세 아래 있으나 이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의 그 마음도 주관하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해목함으로 권세를 누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권세를 누렸고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여러분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떼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 이상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만드신다는 것. 세상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늘 그분의 말씀을 순복한다면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도 선을 어떻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어요. 바사국의 영화가 어디서부터 주어졌어요? 고레스 왕에서부터 주어졌어요. 고레스 왕이 왜 그것을 허락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레스 왕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국이 그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무엇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그 발 앞에 불복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권세, 이 왕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찬송하며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 이와 같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절대 왕권의 군주의 권세를 보여줬고 그 앞에 순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왕권 앞에 절대 순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아수에르 왕의 왕권을 보면서 바사국의 그 영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고레스 왕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그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왕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인 것을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 절대 순복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생각과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을 받은 자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